네, 오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요한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나이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사람이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든 것과 동시에 그의 신앙도 그렇게 연그러져 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1절에 장로인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장로라는 표현은 연장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나이가 들어 연로했을 때 그는 자식들이 있는 한 여인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부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녀는 우리와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택함받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자로 그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만미함이로다. 부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이 편지를 단순히 부녀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보내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온 집안 식구 모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부녀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부녀가 낳은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명백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적인 가르침입니다. 기쁜 소식은 자기 자신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가족 전체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이 요한의 복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음은 가정 전체를 향한 소식이고 인류 전체를 향한 소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일관성 있는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믿는 자들은 나의 일관성 있는 믿음을 통하여 더욱 나의 신앙이 확고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부녀는 믿음으로 그의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성도일 것입니다. 요한은 인사를 건네면서 우리가 믿는 진리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고 있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밖에서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구약으로 말하면 마음에 할례가 있는 자들이겠고 신약으로 말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어진다. 뭘 믿어지냐? 교회가 믿어진다? 그게 아니라 흔들림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이것은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에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 대사를 들어보니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만 추상적인 말이긴 하나 그의 안에 실제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이나 진리가 그와 같은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정말 그것이 추상적인 말로만 외부에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 안에 심령 깊은 곳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그 안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거한다는 말은 지속하다, 머물러 있다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거하여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가 중심이 되어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고 제시해준다는 말이겠죠. 이전에는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내 길을 밝히려 했다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밝혀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고 그대로를 암송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106절에 보면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자신을 지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는 이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일심이 무엇일까요? 한쪽에만 마음을 쏟아내는 것. 한쪽에만 마음을 쏟아내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일심입니다. 진실로 믿는 자는 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마음, 다른 곳에 견눈질하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죠. 한 소망, 한 하나님, 한 주, 한 그리스도, 이런 모든 표현들이 일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 성도가 그토록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심으로 살아갔던 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진리의 영원성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존재는 일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영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시간적인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잡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생, 이 말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겠죠. 영원도 영생과는 뗄 수 없는 같은 의미로 신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참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자의 인생길에 따라붙는 그림자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신자의 인생이 믿음이 있었노라 없었노라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그가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갔느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신자의 인생 가운데 고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동시에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챙겨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가 인내함을 통하여 필요한 것 또는 부족한 것들을 챙겨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들어오게 하는 든든하고 당당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녀로서 서게 만드신 하나님의 성숙해 하시는 챙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챙겨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인내를 통하여 챙겨가시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내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만하다. 나의 자녀로서 살아갈 만하다.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만하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챙겨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4절의 원문의 내용을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다라는 이 뜻이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챙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챙겨가시는 거죠.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 그냥 고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챙겨가시는 겁니다. 어려움과 연약함, 미련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어오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있는 진리는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 은혜라는 측면으로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이것도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신자에게 믿음은 뭐냐?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죄된 존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이라고 인사하고 있듯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시작된 것이 바로 믿음이요 영혼이 거하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를 많이 강조하는데 도저히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택하셔서 사도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많이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역시 나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온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상한 하나의 구절이 나오니 그 말씀이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설명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이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노아가 노력을 잘한 게 아니라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그가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각을 갖고 있었다. 은혜는 신자의 인생 가운데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치는 순간까지 여전히 함께 거하고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내용은 긍휼이라는 측면입니다. 여기 나오는 긍휼은 자비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는데 긍휼과 자비의 열매가 뭘까요?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 긍휼과 자비의 열매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용서가 단 한 번 있다라고 표현하며 그 다음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용서는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에게 책임이 과연 분명히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용서 없이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용서가 따라와야 책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은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하신다는 것은요, 책임과 동시에 용서 있는 책임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책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진리로서 용서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는 반복적으로 시작과 신자의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것 또한 영원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긍휼, 넘어지는 우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평강이라는 측면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진리입니다. 평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평강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화목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겠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현실 속에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뭐죠?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거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죠.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도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뭔가 불평등하게 공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의 말로 결론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의 책지옥과 인생의 매를 허용하여 그를 징계하려니와 사울과 같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사울처럼 결론을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결론으로 그 은총을 영원히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깊은 곳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제가 강원도 속초에 갔을 때 파도가 막 쳤다 그랬잖아요. 횟집의 사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저렇게 파도가 심하게 치는데 어떻게 어부가 나가서 배에서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횟집 사장이 그랬다 그랬죠. 괜찮아요. 아무리 파도가 막 휘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잠잠해서 물고기들이 잘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도가 막 휘몰아치듯이 너무나 많이 분주하고 어렵고 당황스럽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깊은 심령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가운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위로받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평강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평강과 위로는 잠시 잠깐입니다. 또한 물질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위로도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평강은 언제나 늘 그랬듯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작용하고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받으며 용서받으며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끝내는 승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 있으나 아주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고 그 복을 실제적으로 전달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복의 전달자는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그 전달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나큰 진리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동일하게 오래전 선배들로부터 그렇게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며 전승된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진리로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잠시 잠깐 지나가는 측면으로서의 나타난 내용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보존되어지고 보호받고 함께하고 있는 은총들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그 진리를 분명히 부여잡고 낙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